찾아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주의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기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기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뚫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은 땅 무르는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3절에 보면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영원히 팔 수 없고 또 영원히 살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23절에서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지 마치 거류민이나 동거하는 자와 같은 것이지 영원히 소유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4절로부터 이제 28절에서 소유권을 갖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를 판 자가 다시 토지를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신년에 토지를 다시 물러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 토지를 무르는 것, 또 물려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의 기본적인 것은 토지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에게는 이 토지가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이 지파 중에서도 이 토지를 이동하는 것, 그것들을 그러니까 지파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다른 지파 사이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36장 1절로부터 9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은 토지를 무르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갖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토지를 판 자가 다시 토지를 물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이고, 특별히 25절에서 만일 형제나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 일부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25절에 있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그의 형제가 판 것, 즉 이스라엘 백성을 형제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26절에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심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다. 그래서 땅을 팔았으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신년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계산해서,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수확할 것을 계산해서 그것을 갚아주고 다시 그 땅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라고 하는 말은 그의 손이 성공하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땅 판 사람이 성공해서 그 물을 심이 생기면 이제 남은 해를 계수해서 남은 값을 자기의 땅을 산 사람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28절에 그러나 자기가 물을 심이 없으면 그 판 것이 신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신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가난해서 그것을 물을 만한 힘이 없으면 신년까지 기다리면 다시 그 땅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29절로부터 34절까지는 가옥을 팔았을 때 어떻게 물러줘야 하는가라고 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경우를 설명하는데 29절, 30절에서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을 때에는 그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1년 안에 물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신년에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이 가옥은 1년 안에는 소유권을 취소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1년이 지나게 되면 산 사람에게 소유권이 영구히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서는 촌락의 가옥에 대해서입니다.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신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벽이 둘러싸지 않은 촌락에 있는 가옥 혹은 토지들은 그거 물러주기도 하고 그것 뭐냐면 능력이 생기면 신년까지 남은 수를 계산해서 값을 지불하고 돌려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신년이 되어서 그걸 돌려 보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32절 33절에 있는 경우로서 레위인이 가옥을 판 경우에는 언제든지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레위인이 물르지 않으면 신년에 돌려보내야 된다. 32절에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다. 그런데 만일 레위 사람이 물르지 아니하면 그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신년이 되면 다시 돌려보내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절의 마지막은 레위인의 성읍 주변에 있는 밭은 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29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가옥을 사고 팔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취소하고 또 신년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경우의 수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특별한 법을 적용해서 레위인의 가옥을 판 경우에는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또 레위인이 물르지 않으면 신년에는 반드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레위인이 받은 토지나 가옥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레위인의 토지는 영원히 팔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경제의 기반이 되는 토지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토지를 사고 팔고 소유권의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어지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빌어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 생각 속에서 모든 말씀들이 이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이 갖는 장점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 땅의 토지가 어떤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져 있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 토지, 이 토지는 사람이 영원히 소유할 수 없기에
일시적으로 빌어쓰는 사람들의 소유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의 재산을 삼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소유도 다른 사람들이 손댈 수 없음을 규정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처리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의 소유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